교회 안에 들어올 때 가시나무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색깔을 이 털실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꼭 쥐어 보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쥐어 보세요. 가시를 피하지 말고 가시를 한번 이렇게 쭉 쥐어 보세요. 아마 쥐어쥐지 못할 만큼 고통스럽죠. 오늘 이 종료주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형식은 내용을 규제한다라고 하는 표현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말씀만 있으면 되지,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고 가시나무 갖다 놓고 그렇게 형식적인 것 다 타파하자.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기독교는 놀랍게도 이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자들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여러 형식이 의미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죠.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이 아주 깨끗한 그릇에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말씀이 더럽고 추한 그릇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능력은 달라집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는 이 형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처치 컬러가 있습니다. 교회의 색깔이 있죠. 그래서 이 교회 색깔도 이 절기에 맞춰서 색깔이 바꿔지게 됩니다. 그런 색깔을 꼭 교회에 드러내야 되나? 그냥 평범하게 양복이나 입고, 양복도 뭘 입어? 그냥 편하게 캐주얼 차림으로 설교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 해 전에는 미국에서 그런 모양으로 설교를 하고 또 그것이 바른 정통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지는 그런 어떤 영적인 느낌이나 흐름이 오늘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또다시 다르게 아마 주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때를 환영하는 무리들이 결국 주님의 머리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시나무를 씌워드렸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고 주님 곁에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옥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혹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하면서 나는 믿음 곁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가시나무를 꼭 쥐일 일이 없지만, 내가 곰곰이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 내 믿음 헛것 같기도 하고 그저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배반했던 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일성 싶은데 보이지 않게 십자가 그 가시나무를 살며시 줘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내 이 가시나무를 손에 꽉 잡아보십시오. 설교 끝날 때까지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나라는 매년 미아가 발생이 되는데 1년에 한 4,000건 정도의 미아가 발생이 된답니다. 그 중에 한 3,300명 정도는 아이를 찾고
한 6, 700명 정도는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찾지 못하는 아이들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장기미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부모들이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고 수고하고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도 찾아보지 못한 아이들, 찾지 못한 아이들이 700명쯤 된답니다. 이 장기 미아를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떨까? 적당히 찾아보았으니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돌아서고 접어두는 부모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혹여라도 당신의 자녀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았다라고 저 나라 끝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이 온다면 긴 길이지만 그냥 하루 발걸음처럼 다름질해서 확인할 겁니다. 어느 누구인들 가슴에 담아놓은 자식을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적당히 마무리하고 적당히 잊어버리고 잠자리에 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양을 누가복음 15장에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쯤은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하고 접어두고 돌아서서 잠 쿨쿨 자는 주인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주인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99마리를 들판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찾기를 저녁 때까지 찾았다가 찾지 못하고 해가 넘겨지자 해가 넘어갔네 하고 포기하고 돌아오는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주인은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주인의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그런 의지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다가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너무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깨에 맨 그 양의 꼬라지는 참으로 초라합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데 그 주인은 잃어버린 그 양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쩌면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은 값을 치르고라도 주인은 바로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이 주인은 적당히 찾지 않았습니다. 산을 넘고 어쩌면 강을 건너 들판을 가로질러서 양 있을 법한 곳을 다 찾아내셨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영어 성경 must be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틀림없이 찾아낸다는 겁니다. 내가 틀림없이 찾아내겠다. 찾아내겠다고, 찾아내고 말겠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다시 말하면 자식을 잃어버리고 혼이 나간 부모처럼, 혼이 나간 그 아비처럼 어미처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그 기대를 걸었던 모든 것들이 절망스러워서 절망의 가장자리에서 기웃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양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를 저것들 아무 희망이 없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잊어버리고 덮어버리시고 돌아가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양을 소개하기를,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소개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목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죄의 모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종들, 어린 양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양을 보시고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양을 보시고 등 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포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게는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시선 밖에 있는 존재 같고 하나님의 마음 밖에 있는 버려진 존재처럼 여겨지는 내 모습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어쩌면 내 형상이 내 속에 들어있고 내 마음이 내가 들어있기에 나는 너를 떠날 수 없다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원죄도 가지고 있고 차범죄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여전히 빗나가는 그런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을 해결하시거나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이런 죄의 모양을 인지하신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아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안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과 피 흘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어쩌면 십자가는 죄를 주고받는 형태입니다. 죄를 대신하는 값으로 십자가를 주었고 그 십자가를 받는 사람들은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받기를 거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그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재론하지 않기로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에 그렇게 선언하기를,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무기징역에 속해입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영원히 옥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이 죄된 모양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았기에 우리의 자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고통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다시 재현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이 가시나무를 붙잡고 내 죄가 이 가시나무에게 전가되기를 원하는 이런 몸부림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다 도말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주님으로부터 불림받은 이 이름 가지고 이름 갚함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요,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이기에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아주 엄청난 선언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어떤 악한 것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다시 찾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그 하나님의 자식을 내어놓는 그 애틋함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호족 등본을 가지고 이 구원받은 영생의 복락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다름질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드러내며 삶을 꾸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한순간에 이 종료주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적어도 이 십자가 사랑을 손에 쥐고 다름질해 나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또 끊쳐질 수 없는 소중한 자녀임을 날마다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